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듣기 기뻐하셔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그것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드리라고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대표성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의 1조 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인간은 살아갈 때에 물질이 생명과 같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도 돈만 주면 끝나버리는 세상이에요. 물질이 생명이고 물질이 전부 다인 거예요. 물질이 전부 다예요.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 빼고 물질로서 안 되는 게 없다. 제가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물질을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물질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물질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 전가하는 말씀 속에 가슴이 찔린다든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11조 하는 분은 그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리더라도 길을 막고 안 듣는 분은 절대로 안 들려요. 성경 말씀은 결사적으로 길을 막았다 그래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듣는다 그런 것이요. 그런데 10의 1조를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전에 가장 귀하게 생각할 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왜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아직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분이 그런 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10의 1조 온전하게 하는 분이 전체 교회는 한 70% 정도 됩니다. 전체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이 얼굴이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 인생의 얼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그 내 얼굴은 누가 책임져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고 돌아올 때 그 얼굴을 딴 사람이 못 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광채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 무엇이에요? 광채가 나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한데 광채 안 나는 것은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이쁘고 못생긴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얼굴에 대해서 광채 나는 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얼굴,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얼굴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 내가 못 보잖아요. 그걸로 보는 수밖에 없지 못 보는 것이거든. 내 얼굴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냐? 상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얼굴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인상을 팍팍 쓰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교회 오게 되면 항상 감사하고 기쁘고 얼굴이 활짝 피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럼 오늘 어째 새벽에 제가 보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 얼굴이 틀리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왜 그렇게 기쁩니까? 가장 귀한 보배를 내 속에 두고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10의 1조 설교하려고 오늘 했는 건 아니죠. 저는 오늘 제가 설교 원문에 10의 1조 이런 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 것도 아닌데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 생활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렇잖아요. 보면 이왕 예수 믿는 내 인생보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산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지기 때문에 제일 곤란한 제일 힘든 사람이 중간에 걸쳐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뜨겁든지 차없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면 좋겠지요. 그러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아예 반대하는 사람 꺾입니다. 그런 분은 순간적으로 꺾여버려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 일반 통계 그래 이야기한다 그러죠. 교회 나오는 전체 성도 중에
60%가 자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왔다 갔다 형식적인 사람. 30%가 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콱 찌르면 깜짝 놀라 일어나고 안 그러면 또 조는 거예요. 이게 10%가 껴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10%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지금까지 그래 못 살았더라도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예전에 회계사로 있을 때에 세금 보고를 해주면 물질 생활하는 게 뭐 세금 디덕션을 받아야 되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신데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세금 보고로 매년 오시는데 얼굴이 아주 피곤해 보이고 누를 떴어요. 힘들어서. 아이들 둘이 다니고 있는데 청소년인데 다 이제 컸어요. 그런데 둘이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세금 보고를 할 때 지금부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2만 한 2, 3천 불 정도 벌어 1년에. 그 세금 떼고 나면 돈 얼마 못 가져요. 아파트비 내고 막 그냥 빠듯빠듯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제가 이래 세금 보고 보다가 집사님 11조 하세요 물으니까 내가 지금 밥도 못 먹는데 그렇잖아요. 아파트비도 뭐 빠듯빠듯 애들 뭐 이것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11조 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11조 드리라 그랬잖아요. 집사님 한번 믿음을 한번 모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11조 하시고 나서 경제사정이나 가정사정이 안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11조 내는 돈을 1년권을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세금보고 하러 오셨는데요. 이 집사님 들어오신데 얼굴이 확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보고 하면서 야 이번에 원래는 돈을 많이 벌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세금보고 보니까 5%밖에 안 올랐어요. 똑같아. 별로 차이 없어. 근데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작년에 임쌤이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11조 한번 해보라고. 제가 그게 귀에 들어와서 11조를 했는데 그 내가 뭐가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자동차 고장난 거 한 번도 없었대. 자녀들이 나가서 엉망진창 지기가 너무 많았는데 한 번도 없었대. 하나님께서 동록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황충을. 자기 살아가는 건 별 차이 없는데 오히려 더 풍족하고 더 기뻤다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께서 새벽기도 시간 드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조 마찬가지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데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만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들 속에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죠. 일주일 내내 중에서 주일 하루도 옳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인 것이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주일 성수의 성수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 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 믿음 없고 이런 분들에게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52주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보세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기 전까지는 교회 와서 넘어지더라도 교회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오면서 오는 게 왜 오는 것이에요? 하나 들어다 보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바뀌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왜 복을 받냐 하면 일반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1년에 52분밖에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365분을 듣는 것이에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50분 듣는 사람과 365분 듣는 사람 이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들을 때 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역설의 종교라 그래요. 역설의 종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리라. 성경 말씀은 뭐냐면 주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주는데 10개 중에서 2-3개를 주어버렸다 그러면 7개밖에 남지 않잖아요. 손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러거든요. 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사는 것이에요. 성도님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게 되면 갚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세요? 어떻게 갚으세요? 몇 배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갚는 방법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못해요, 성도님들.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들이 모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요?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복창시켜요. 우리도 오늘 새벽에도 저는 부흥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니면서 목회한 적이 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래 잘 안 해요. 보면. 특별히 우리 현 목사님 사랑해서 그냥 제가 처음 이 초청 받아서는 처음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 가면서는 뭐 딴 교회들 다니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복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지 않아도 군인 지역이 많으시다고. 거의 다가 군인 지역이라고 그래요. 군인이 무엇이에요? 나라에서 말하면은 목숨 걸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틀리는 말입니까? 동의하시는가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멘 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잖아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동의하면 I agree.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목회자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I agree. 아멘.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생각하고 틀릴 때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틀릴 때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항상 내 믿음 생활할 때에 하기 싫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데 내가 하기 싫을 때는 항상 가슴을 쳐셔야 돼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그럼 그 사람 분명히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자기를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75년 동안 살았던 곳에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이루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아주 민감하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저희 아내가 여기 있어서 아내 이야기는 좀 그래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성령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으시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듣는다 그러고 자꾸 뭐 소리 들린다 그러고 듣는다 그러고 내용이 틀리는 것 같은 그 사람 성령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보면 들었다 그러면 확인이 실제적으로 도장이 꽝 찍혀버리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지럽히냐면 뭐 자꾸 봤다 그런 사람이에요. 뭐 자꾸 음성 들린다 그래요. 음성 들리는데 들렸으면 그게 확인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듣지
실제적으로는 그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인생 오래 앉는 분인데 사람만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신이 이렇게 해 그래. 근데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에요 보면. 그러고 나서 흐지부지 돼 항상. 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당신 또 이거 해야 돼 그래. 저희 아내한테 딱 잡히는 거 딱 붙들려 이야기 또 뭐 이래요. 딴 사람이 가 집사님 너 그러고 딱 고치죠 그래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이 자기가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을 받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 들리는 것이 꼭 확인될 수 있어야 돼 성도님들. 그렇지 않고는 헛소리 듣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자기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있으며 자꾸 뭐를 봤니 들리니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데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데 교회분 한 분이 있다가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가게에서 나를 쓰라 그래요. 그래 집사님 제가 집사님 가게 내가 일해야 돼요. 그 이분이 가게 하는 분이 찾아왔어. 그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그 집사님 마음에 그 사람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 들었어요. 집사님 마음이 똑같이 들렸어요. 아니요, 난 저 사람 싫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그런 분들이 보면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물론 우리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좀 크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민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는 귀신 내린 것이 아니라 성신 내린 사람이라고. 그렇지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교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야기를 주시고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자꾸 내 마음속에 믿음을 위해서 믿음적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그노 해버린 사람이 인텐셔널리 이그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거부당하신 거예요. 부부간에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그노 해버리잖아요. 부부간의 대화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성령이 말씀하는 듣는가 동시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부터 즉각적으로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 것이라. 아브라함이 전토와 가족, 아비 집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놔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었잖아요.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주경학자들이 한 17세 정도 되는 아들이다 그래요. 이삭이. 그럼 아브라함은 117세가 됐고 이삭은 17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레아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각을 뜨고 불로 살라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갔다 그랬어요. 3일 길을 가서 그곳에다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그리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한 거죠 보면.
117살 먹는 아버지가 망령 들었나 그러고 달려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받기에, 그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대로 자기 죽는다 생각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살려준다는 부활의 믿음은 그 첫 번째 부활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대단한 믿음이죠. 칼로 찌르려 그런 순간에 천사가 하늘에서 손대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래요?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 것이에요. 성도님들,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알게 됐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 바꾸지 않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조상의 민족이 되도록 수많은 자손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시면 다 이해가 되지만 사람은 못 믿습니다. 사람 못 믿어요. 남편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잘 믿고 살아가는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아내를 믿을 수 있으면 못 믿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요. 주님만은 신실하시게 영원토록 변함없으시지 사람은 다 바뀝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다 이래 보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들어보니까 제가 목숨 걸겠다는 사람 치고 목숨 거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저는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평생 죽도록 모시겠습니다. 감사하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훨씬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보면 또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실망하잖아요.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나 생각되잖아요. 보면. 그 제가 결혼 주례를 이번에 오면서 지난주도 결혼 주례를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의 결혼 주례를 했는데 결혼 주례할 때 항상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는 거라. 마주 보면 처녀 청학 때는 건강해 보이고 이 얼굴도 이쁘지만 나이가 들면 죽은 깨도 보이고 딴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고 이러다 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도 영원히 가냐? 영원히 절대 안 갑니다. 여기 결혼해가 사시는 분 살아보면 결혼해서 처음에 몇 년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만날 좋은가? 절대 안 그런 거 보면. 결혼한 사람은 뭐를 바라보느냐? 십자가 계속 바라봐야 돼. 두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네가 하나를 버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겠다. 새벽기도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딴 분 사람은 다 자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주무시잖아요. 새벽에 언제 제일 달게 잠자냐 하면은 3시, 4시 이럴 때가 제일 달게 잠잡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거든. 그 육신을 쳐서 복종 안 하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매일 새벽기도가 몇 명 나오시는지 잘 모릅니다. 보면.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을 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한국에 보면 종건당 제약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마 제약회사로서는 한국에 굉장히 큰 회사죠. 종걸리져 있는 거, 종건당. 우리 클 때는 그랬습니다. 종건당 제약이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회사에 그 로고가 종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종이잖아요. 종건당. 그 회사 주인이 사장의 어머님이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사하시던 분이에요. 콩나물 장사하는데 이분은 콩나물 장사하러 가기 전에 항상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새벽을 깨웠던 그런 분입니다. 꼭 새벽에 가서 자식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 훌륭하게 다 잘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제약회사 사장이 되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회사 로고를 뭘 해야 되겠나 생각할 때에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옛날엔 종을 쳤잖아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종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종으로 로고를 삼았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7편 8절에 오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언제 주었습니까? 새벽에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언제 말씀을 새벽에 주셨어요. 새벽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뭐 할 이야기 많습니다만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는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계속 운동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다든지 강이든지 어디든지 어딜 자기가 가더라도 밤에는 무조건 잤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밤에는 자고 일찍 자야 돼요.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이것이 어두우면 자야 되고 새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몸의 패턴입니다. 원래적으로. 그런데 밤에 텔레비전 너무 오래 보고 드라마 같은 거 너무 오래 보고 여기는 그런지 모르는 워싱턴은 드라마를 많이 본다 그래요. 특히 사극 같은 걸 너무 오래 많이 본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런 분이 있었다 그러죠. 집사님 한 분이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다 하나님 아바바마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자간. 하다가 보니까 밤새도록 드라마 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고 그래 됐다 그러죠. 아마 이 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야 되는 것 같으면 봐야 되겠죠. 컨트롤 하면서 보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다음날 예배를 가고 모임 있는 것도 상관없지 못하고 절제 못한다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것이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체질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리고 저녁에는 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시는 것이 새벽마다 무엇입니까? 광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통 이야기할 때에 한국 사람 그러면 새벽 기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보면.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민족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한국 그러면 새벽 기도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새벽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하면 유대인이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새벽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그것이 나중에 해가 뜨면 녹아버렸다 그랬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새벽에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도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벽에 만나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교회도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는 새벽을 많이 이야기 드립니다. 새벽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제가 새벽에 한 40분씩 이래 설교해요. 매일 새벽마다 설교할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 부사역자들이 설교할 때도 있지만 설교를 드려요. 저희 교회에서 이 마지막 주일 되면 마지막 토요일 날 되면 자녀들 다 데려오라 그래요. 자녀들 다 데려오라 그래서 다 데려오면 그 자녀들을 강대상에 다 올려. 설교 다 끝나고 나서 강대상에 전부 다 올려 그래요. 우리 교회 달력과도 나오지만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올라온대요. 아이들 같이. 저희들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한 300명씩 이리 나와요. 성도님들. 아이들 데리고 나와요. 그냥. 다 앉혀놓고. 그리고 전 성도들이 손 들고 안수하며 그 자녀들에게 통성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으로 지금 시대 21세기 미국을 이끌어나고 세계를 이끌어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안수 기도해요. 왜냐하면 2사람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못하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전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다 기도해요. 전부 다 기도해요.
새벽 특별 새벽기도가 되면 우리 전체 성도, 우리 그 예배당이 꽉 차버려요. 계속 40일시간인데도 완전히 차버려요. 그냥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새벽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그냥 부득거리고 바로 직장 나가고 바로 살고 하면은 하루를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몰라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와서 다 맡기고 갑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것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것이라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보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시는데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게 되면 이 세상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김충건 존킴 장로님 그 대학 교수로 이제는 저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석좌 교수로 계시죠. 여기에 존킴 우리 장로님, 우리 자마라고 해요. Jesus Awaken 자마, Jesus Awaken Ministry of America인가? Movement of America. 자마의 대표로 계시죠. 젊은이들을 일으킵니다. 저희가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기독교 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 이야기해요. 목사님, 미국 교회, 미국 대학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하버드도 옛날에 그렇게 믿음 좋게 시작됐던 것이 지금은 커지면서 엉망이 됐습니다. 브라운 유니버시티 같은 데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좋은 대학인데,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베프티스트 재단에 세웠던 브라운 유니버시티인데, 거기는 알룸나이 나잇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알룸나이 나잇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면 수천 명의 알룸나이 홀에 모이는데 완전히 혼음을 한대, 혼음 섹스를 한대. 엉망진창이 술 마시고 학생들이. 목사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텍사스에 있는 대학 안에는 이 동성 연애자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파티를 한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보내면 애들이 괜찮을 것 같지만 부모 품에서 벗어나면 자기들은 믿음으로 올바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세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크지 못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 부모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남겨놓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에요? 자녀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부모님은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버려놔버렸다 그러면, 자녀가 엉망됐다 그러면 그 부모가 믿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절대 올바른 사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올바로 키우지 못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 인생이 정말 올바른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성공해야 돼요.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딴 교회에서 오시고 장로님들 오랫동안 이제 계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 장로님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10년만 만에 때리면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내 자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은 엉망이거든요. 자녀들 엉망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자기는 강단에 소리 짓고 부리 짓고 설교하는데 자기 자녀들 엉망시켜버려요. 그러고 나면 뭐 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무엇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자녀잖아요. 오늘 새벽에 자녀들 데려오신 분들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 들어올 때는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청소년 사역자인데, 목회자인데, EM과 유스 다 하고 있는데, 나한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아이들한테 제일 딜레마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해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데 집에서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신앙적으로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교회 안의 활동과 직장 활동과 그리고 집 안의 자체가 동일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확실히 나타나게 될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요. 오늘 저녁에 내가 저는 이 설교가 지금 제가 준비했는 거하고 틀리는 거죠. 저녁에 내가 또 이야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 복 드린다고 지금 이래 되는 거예요. 자녀들 믿음 안에 바로 키우려면 집에서 절대로 교회와 목회자 욕하면 안 됩니다. 독약 먹이는 건 똑같습니다. 믿음에. 영적인 독약. 밥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니, 우리 교회가 저러니, 우리 목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애들은 듣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렇구나. 그 마음속에 뭐예요? 믿음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요? 부모가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싸우더라도 자녀 앞에 못 싸우고 하잖아요. 왜 못 싸우고 하는 거예요? 싸우면 애들이 불안하거든요. 애들이 불안하면 집에 안 있고 바깥에 나가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바깥에 나가버리면 나쁜 친구 어울리게 되거든요. 애들이 일반적인 나이보다 특별히 일찍 결혼한 애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부모 가정이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정을 못 붙이니까 나가는 것이에요. 애들이 신앙생활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하시면 교회 욕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욕하시고 장로님들 이름은 욕하세요. 그러면 애들은 작정해서 교회 떠나버립니다. 애들 믿음 생활 올바로 못 시킨 누구 탓이라고요? 가슴 한번 쳐보세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딴 사람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남편 믿음 안에 못 드는 건 누구 탓이라고요? 부인 탓이에요. 남편은 부인이 믿음 안에 온전히 못 드는 누구 탓이라고요? 남편 탓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에 그래 자기가 바뀌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단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왜 그래요? 그래요? 나를 핍박하고 왜 핍박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수요 예배 나오는데 말이지 자기가 밥 좀 차려보면 되지 왔는데 말이지 자기가 시간이 먼저 왔는데 남편이 와서 교회를 못 가고 그러고 하고 그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화장하고 준비하고 새벽에 왔다는 거라. 남편 밥하고 이런 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그래. 나도 똑같이 그러겠다 내가. 만약에 우리 마누라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러겠다 그래요. 아니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은 시간이 남편이 늦게 온다 그러고 직장 갔다 오면은 밥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편지를 써서 여보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서비스 더 잘해줄게. 오늘 지금 교회 갔다 와야 돼. 너무 미안해 여보. 그러고 갔다 오고 나면 더 서비스가 좋아질 때 남자가 볼 때 그래도 좀 참아주는데 힘들게 집에 갔다가 일하고 직장에 돌아왔는데 여자는 없어져 보고 밥은 수시 먹더니 마더니 막 이래 해놔버린 것 때문에 이 누가 좋아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인들 이야기가 남편이 나를 핍박하니 나도 핍박하겠다. 목사지만 이 당연한 일인 것이잖아요. 너 아니 결혼했는 거 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면 살아가는 삶 속에 열매가 못 맺히면 그거는 껍질밖에 없는 신앙인 것이에요. 아멘. 그 새벽기도 나오시고 믿음 있는 분들이 주위 사람이나 가정이나 누구한테나 더 양보하고 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내 생각하고 틀린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여기 1시간씩 2시간 여기 딱 붙어서 꼼짝도 안 하는 사람 내가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교회에서 안 그래도 목사님 이것 좀 하세요. 이게 마이크 소리도 좋고 이것 좀 하세요 하는데 야 이거 내가 붙이 있는 거 싫다 그러면서 계속 이것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현 목사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해 좋네. 운동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도 가까이 좀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식이 뭘 시키냐면 항상 이야기할 때 믿음의 말하라 그래요. 들어오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집에서 어디든지 간에 믿음의 말하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옳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해야 돼요. 교회는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부터 해서 장관부터 높은 사람부터 해서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공부도 별로 안 한 분 천차만별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 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옳은 말하면 깨져봅니다.
옳은 말하면 교회는 백살 나버린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옳더라도 교회적으로 덕을 주고 믿음적으로 덕을 안 주면 입을 닫아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저는 들을 기가 있으면 좋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옳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덕이 안 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성도님들 항상 명심하세요. 믿음의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말하는 사람에게 옆에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왜 나오는 것이요? 믿음 생활하려고 나오잖아요. 옳은 말 들으려고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세미나에 가면 옳은 말 들을 때 천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말 듣는다고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믿음의 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할 때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믿어지는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교회나 믿음적으로 덕이 되는 말은 하고 덕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중직자들 여기 와 계시겠지요 아마. 중직자들 새벽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 모조리 다 잘라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직자들 왜 세우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세웠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목청만 올라가 버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여기 중직자들 거의 다 와 계시죠? 목사님. 중직자들이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저희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교회 이야기해요. 제가 바깥에 다녀보질 못해서 우리 교회밖에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모르니까 취할 것은 취하시고 안 취하는 건 안 취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급 이상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우리 공예배가 주일 예배, 토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입니다. 이 세 예배에 빠진 자는 안수 집사 자격증 탈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자 훈련 받지 못하면 안수 집사 자격을 못 갖습니다. 권사 자격이나 안수 집사 자격 절대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거든요. 옳은 말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다듬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계속 나오라고. 더더욱이나 교회 집회하고 우리 교회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 계시는데 실행위원들 계시는데 강사 목사님 이제 부사역자가 제가 설교할 때는 와 계세요. 내가 설교할 때. 제가 어디 이런 식으로 지금 선교여행 가든 선교 가든 나갔다 오는데 제가 갔다 오면서 전부 다 새벽기도 잘하고 성도들 다 잘 왔나 이래 물어보고 하면은 장로님 중에서 안 나온 분들이 있대. 안 나온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안 나왔다는 거예요. 부사역자들이 설교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설교가 항상 좋을 리가 있는 거 같아요. 홈런 왕들도 보면은 홈런 때리는 것보다 삼진을 더 많이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나가다 보면 홈런 맞을 수 있는 거지. 보면 와 있다 보는 것 같으면 안 나와 있는 분도 있었다 그래요. 제가 가니까 다 나왔어요. 장로님 앉았는데 내가 강단에서 막 그랬던 거예요. 아니, 교회 중직자 정도 된다 그러면 설교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사람이 이 사람 설 수 있고 저 사람 설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까지 가려서 먹는다는 것은 편식하는 사람 아니냐고. 무슨 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고. 무슨 교회 중직자 없을 때 더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입맛에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안 듣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냐고.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고 항상 나와 있어요. 딱 제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12년 됐는데 12년 처음 시작할 때에 타운하우스 가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딴 사람 전부 아파트고 못 살고 영주권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12년 지금 지났는데 다 부자 다 됐어요. 제가 그래 대놓고 큰 소리 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우리 교회 12년 동안 예수 믿고 바로 믿은 우리 교회는 창립 멤버가 80% 이상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아멘 아멘 그래 자기들이 자녀들부터 가정들마다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바뀌는 것은 가짜인 것이죠.
저희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한테 내가 왜 열을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오신 분은 다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안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가 참 저는 새벽에 오신 분을 참 귀하게 여겨요. 제가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더 열정을 더 많이 가지죠. 왜냐하면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보통 주일날 그냥 한번 오는 분은 한번 말씀해봐라. 내 듣고 좋으면 듣고 아니면 안 듣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면 인생은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다시 한번 앞으로 고백할까요? 새벽 승리, 인생 승리.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귀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죠. 가장 귀한 것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벽 승리, 인생 승리. 아멘. 우리 앞뒤로 한 번 돌아보고 더 인사하세요. 새벽 기도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새벽 기도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킵시다. 인사하세요.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가셔야 되고 이런 분도 5시 반에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던데 우리 기도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새벽 승리가 내 인생 승리로 연결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살아갈 때에 이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일창 한번 주여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여 일창하면 주여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새벽 승리 인생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전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께 도우시리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가져나온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해결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